고린도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오장이요?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아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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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또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을 수만 명 유치를 하고 그래도 천국 못 가면 헛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참 자유인의 삶이다. 참 자유인의 삶. 참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꼭 참자가 들어가야 돼요. 참자가. 왜냐하면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꼭 참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러는데 진리라는 뜻이 뭐예요? 참 진짜 이치리자 참이치 올바로 믿어야지만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 성령님이 교회 숫자가 많고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찬송을 드리는데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저는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찬송이 제대로 목구멍에서 나오면 성령님이 함께 하는 데 가면은 그렇게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데는요, 목소리가 그냥 목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오늘 그런 걸 느끼면서, 그리고 오늘 참 어쩌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와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찬송가 515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2절에 515장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가 말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많고 목사님들 강단에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 신학교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 교수들도 많아요. 그러나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는 말랐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뭐 그냥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계명을 갖다가 두 가지로 농축을 시켜주셨어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 경외는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눈에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들의 심령.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 역사하시니까 절대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강대상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개를 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왜?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만신창이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 예수는 천국을 건설하셨어요. 천국.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인간들이 거할 수 있는 제2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창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천국을 건설하다가 오셨는데 천국이 다 완성되면 다시 너희들을 내게로 데려오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근데 그 길은 거기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원래가 복음으로 세워진 주의가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같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서로 빈부의 격차 없이 살자고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살자고 하는데 몰래 뚱쳐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공산주의 정책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냐? 무신론을 해버린 거예요. 무신론. 예수를 못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나? 그것을 찾는 것이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는 자유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은 뭐냐면요, 길을 가다 보면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꽂아놓고 무당집, 또 점 본다는 집, 사주 본다는 집, 역술인, 여러분 이런 데가 많이 보일 거예요. 그것은 원래 불교하고는 전혀 없는, 관계가 없는데 그 귀신의 정체가 불교를 잡아생겨가지고 그게 그거로 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의 정체가 우리나라에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천주교도 잡아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천주교가 와서 포교, 전도 활동을 해서 신자를 늙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천주교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는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기독교는 외치는 자만큼은 생명수를 말랐다. 여러분, 장로교는 칼빈주의예요. 감리교는 웨슬레주의예요. 여러분, 칼빈 웨슬레가 드러나고 예수님은 없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교를 한문으로 중국말로 해석을 하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인생의 터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거, 바르게 사는 거,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는 예수교,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의 감리회, 성결의 침례회. 그런데 예수교 밑에 그런 단체가 세워진 건데 예수는 없어지고 단체가 지금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4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뱃사람들이니까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게 목적은 뭐냐? 너희가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앞으로 사람을 취한다, 구한다, 그런 뜻인데, 깊은 데가 뭐냐? 무적의 밑이 없는 구덩이, 지옥 갈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인생관을 잘못 세워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줄 알고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그리고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인생을 허우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뭘 가르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시니까 제자들이 다시 바닷가로 간 거예요. 그물을 던져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두 가지를 합치면은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깊은 데는 지옥 갈 자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 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영혼 구원한다고 그러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해가지고 천국을 가라고 그랬는데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헐벗고 굶주리는 자를 돌보지 않은 거, 그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는 데가 육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하는 사람들, 이걸 육계 쪽을 목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 것에 도취되지 말고 생명이 살아나서 천국 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을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참 자유인은 뭔지 아세요? 자유인? 여러분, 사탄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면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갈까 하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장이 되려고 그래요. 장.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드리러 종의 몸을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이건 뭘 말하죠?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이 진리를 몰라서 지옥 가고 있으니 그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가 조심하라. 여러분 2단 3단 누가 정죄합니까?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도 처음에는 2단위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걸 회복하시려고 그분은 조다윗이라고 이름까지 바꿨어요. 여러분 다윗을 왜 바꾼 줄 아세요? 골리앗 장군 통합측 교단 자기를 정죄한 그 교단과의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이 올바른가라는 걸 점검을 해야지 다른 사람 무슨 2단 3단 정죄할 마태복음 7장에는 심판, 판단, 정죄는 하나님밖에 할 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영수 목사가 저렇게 가난하고 다섯반인 차를 타고 다니고 왜 저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세상짓 딴짓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 우리 312장 찬송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만 바라보고 우리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주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우리의 욕심, 탐심 다 내려놓고 영혼 구원하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 말로 다니면 수천여하고 결혼하고 싶지 창녀하고 결혼식을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수천여같이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방법을 오늘 16절부터 쭉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따라가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로 살면요 육의 것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육의 것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시험한 줄 아세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니까 물질적인 시험을 한 거예요. 물질의 시험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5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50%가 물질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쓸 줄 알아야지 웅켜만 쥐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옥 가는 비용을 만드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 줄 아는
넉넉한 훈훈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예수님을. 두 번째 뭔 줄 아세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 뭐예요? 명예예요. 높은 거. 여러분, 성전 꼭대기 뭐예요? 교회에 썩어 문드러진 담임 목사니 당회장이니 썩어 문드러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그 위에서 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산 꼭대기 가서 마귀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온천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정력적인 거예요. 융향락적인 거예요. 제가 얻은 집회에 가가지고 우리 양면지 장로님과 같이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하는 기도회를 갔어요. 갔는데 내가 누구라고 밝힐지 모르지만 이 방송을 아마 이게 퍼져나가면 그 목사가 아마 깨닫고 들을는지 몰라요. 세상에 양복을 입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 양복을 백화점에 가서 샀는데 15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뭐 여자 집사인지 권사인지 사줬다고. 그러고서 옷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또 용서를 하겠는데 그 목사의 부인이 그런 사람은 사모가 될 자격이 없어요.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보, 다음에 옷을 얻어 입을 때는 색깔을 다른 색깔로 그래가지고 또 다른 색깔로 다음에 누가 해주면 입으려고 그런다고 이러고. 여러분, 주접이 뭔지 아세요? 술 먹고 방탕짓 하는 게 주접이에요. 주책이 뭔지 아세요? 술 먹고 방탕짓하고 그 짓거리는 게 양주장의 치부책을 주책이라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앉아있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이 많아, 교회 재정이 넉넉해. 그 재정 넉넉한 거 가지고 선교사, 선교비 보내고 또 교인 가운데, 여러분, 저는 복음을 등잔과 같은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잔이 뭔지 아세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은 본 교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멀리 무슨 선교하니 뭐냐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도 내 집 앞 쓸기부터예요. 그죠? 내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내 교회 교인들을 돌볼 줄 알고.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그걸 할 때 말입니다. 주보에다가 뭘 도와줬다고 이거 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도움받은 사람 교회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른손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본교회 교인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도움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그도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교회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자랑을 한다는 것은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새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세상에 목사가 있고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는 뭐예요?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목사예요. 그러나 같이 신학교 졸업 맡아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신을 드리는 삶을,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은 목사님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사업장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걸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런 사람들을 빠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가면 못해야 돼요. 사단이가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척결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1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영혼 구원하는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아내를 삼겠다고 우리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녀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여러분, 몸가짐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19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 설명 안 해도 뭔가 뭔지 알죠? 여러분,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돼요. 이중인격자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물에 빠진 거 건져주니까 사형 선고받은 거 해결해 줬더니 뭐예요? 보따리마저 건져달라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걸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농땡이 까고 먹고 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라는 건 위선자예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신 우리 옥 목사님, 나이가 드셨는데도 이것저것 직업 안 가리고 열심히 사시잖아요. 아멘. 그걸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거예요. 네. 뭐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해? 썩어 문드러진 소리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본이 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근무하는 초소에서 여러분, 강대상에서 말씀만 외쳐야 하나님의 일인 줄 아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린아이에게도 사랑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라,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 거예요. 그죠? 아멘.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도 아유 편안하셨어요? 잘 지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옛말에 소 닭포도 탄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입니다. 대통령, 국가의 대통령이 세상에 절간에 가서 절하잖아요. 그러면 나라 망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요, 천주교 신자인데 세례명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 영세라고 그러죠. 세례명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디모데가 대통령 돼가지고 대구에 있는 절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영부인하고 같이 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우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임기가 끝나도 구설주에 올고, 요번에 말입니다, 대통령 일도 채우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또 부인하고 또 그분도 세상에 절간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한국교회 좀 이렇게 유능한 목사님한테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단체장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국태 민안이라고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민족을 사랑하고 패거리 하는 거. 오늘 여기 아주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 있잖아요. 15절 보세요.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까지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더군다나 기독교의 지도자가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하수인 노릇해가지고 편가르기 하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다 품고 사랑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할 줄 알고 바른 길로 지도할 줄 알고 이래야지. 그걸 입으로 비난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년 새해가 되면은 말입니다. 교인들이 토종비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면서 너 몇 년생이야? 무슨 띠야? 몇 년생이냐? 이건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뭐 45년생이다, 48년생이다, 50년생이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뱀띠, 쥐띠, 용띠 큰일 납니다. 뱀은 뭐고 용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을 잡으니 곧 일뱀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게 사단의 작전인 거예요. 그리고 용이 뭡니까? 용이 사단의 왕초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절대 뱀띠, 용띠 이런 용어 쓰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늘 몇 년생인데 내가 인생을 당장 죽어도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가져야 돼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살면서 인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으면 사는 게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모형을 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 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옥 갈 때 천국 보낸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뭡니까? 예수를 확실히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가지고 영원 구원이 돼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 행동이 지옥 갈 짓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냐? 토종벽을 보고 이러는 거 조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원수 맺는 거 말이에요.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게 뭐예요? 요새 말이에요. 강대상에 어리석은 목사가 무슨 이재명이가 죽어야 되고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한번 일어나면 이 나라에 얼마나 혼란이 와요. 임기를 은혜스럽게 잘 채워가지고 이 나라 발전을 해서 희생하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목사가 강대상에서 대통령 죽어야 된다고 나라 망해야 된다는 꼴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주님 마음에 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지도자 아니겠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분쟁. 분쟁은 뭐예요? 나는 야당이고 너는 여당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헐뜯고 서로 싸우고 남지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기. 시기는 뭔지 아세요? 사촌일 땅에서 배가 아픈 마음 있는 거, 남 잘 되면 배가 아픈 친구, 동료, 동기가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거는 사단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축하해주고 어려움 당하는 거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성령의 마음속에 지배할 때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분냄. 뭐 지 맘에 안 들면 혈기 부리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가 뭔지 아세요? 화가 낼 만한 일도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명희 지장님이 늘 좋아하시는 말씀, 너를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에 그러니 영원히 살아나는 방법이 이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당 짓는 거. 당 짓는 거.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당을 줘요? 나는 감리교야, 너는 장로교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신앙관이 어서 뜻을 고쳐줘야 돼요. 저는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분열함과 분열. 분열인데 세상에 서로 갈라지는 걸 말해요. 우리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이단이 나와. 이단이라는 걸 갖다가 무슨 뭐 여호와적인 이단, 신천지가 이단 이러지 말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줘가지고 그들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자 끝달자예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걸 가지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디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투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투기는 뭐냐? 부동산 투기하고 뻥 투기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절대 거기다가 육의 것 때문에 주님의 신앙을, 양심을 어긴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양심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땐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술 취함. 요새 우리 교회 새벽에 술 먹은 놈이 자꾸 와요. 술 취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못 믿게 방탕짓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이 옆에 또 방탕함. 방탕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몰라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유흥향락하는 거 방탕이라고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인들에게 기회를 모아요. 기회를 모아가지고요. 명절 때 연휴 기간 껴가지고 성지순례를 핑계대가지고 외국 여행 가는 거예요. 그 기회도 기회에서 그 오해하는 공짜 아니에요? 저는 공짜로 가느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놈들은 말이에요.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도 찾아보지 않고 동기한테 찾아보지도 않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날은 말입니다. 고향에 부모님 찾아뵙고 형제 찾아뵙고 부모님 묘소도 참배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명절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세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명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안 믿는 형제에게 복음 전하려면 여러분 명절 때 이럴 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형제에게 선물 사들고 찾아가서 조카들 어린아이들 용돈 줘가면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용돈 줘가면서 그날은 아주 돈 쓰는 날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에 본을 보인다며 생활에 본이 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내 동생이 말이야 서울 가더니 교회 가더니 딴 사람 됐어 나도 예수 믿어야겠어 이런 마음을 동요할 수 있게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명절 때는 세상에 목사가 머리를 짜가지고 외국 여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찾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놈은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른다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라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교훈을 해준 거와 마찬가지 또다시 교훈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그 다음에 22절부터 있는 말씀에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제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양선이라는 뜻은 뭐냐? 어질고 착한 거예요. 여러분 인자한 할 때 어진 사람을 인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질 양자에다가 착할 철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생활에 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틀려야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기독교 낱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이건 세상 사랑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서 천국을 소망 갖고 살게 하는 것. 요새 제가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라고 그럴까요? 초매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분은 세계 평화를 외쳐요. 또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세계 평화를 외쳤어요. 평화가 나쁜 거 아닙니다. 전쟁 없이 편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모두가 다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세상에 인간이 태어났다가 지옥 가는 삶의 삶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마음속에 성령님 모시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을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만희 씨를 만나면 꼭 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틀리면 삐뚤어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표를 바로 정하고 주님 뜻에 발맞춤하는 주바라기가 되라고 오늘도 이런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겁니다. 부족한 종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가 515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부르지 마시고 찬송가 이렇게 펼치세요. 펼쳐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랬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515장 2절 세상에 1절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가 많았대. 올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올바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허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그 다음에 3절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515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질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는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있는 자여 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정리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나이네. 이대하신 우리 그 너희 대신 반하시는 날 옷가까리 하는데 믿는 자여 이 알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또 이 좁은 친구 관계 맺게 하시어 서로 흉금을 털고 대화하면서 정말 천국 가는 그런 믿음 대화하며 지낼 수 있는 관계를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관계가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되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그런 삶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앞날에 장래에 사단 마귀들은 걸지도 못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받아 주님 기뻐하신 의의 일꾼 되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